후서 13장 오늘 1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고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낯선 주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우리 노예에서 주관한 교육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첫 타임에 이제 강사로 오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처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잠시라도 이렇게 머리 좀 식히고 휴식 좀 하고 충전하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목회를 잘 하시도록 이 세미나를 아마 연주로 알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강의하는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론을 말씀하시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학교 또 대학원 교수님 세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마다 골치가 아픕니다. 머리 식히고 충전하러 가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모처럼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들여다 보니까 참 세미나에 잘 왔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이제 결론과 감동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다 오셨잖아요.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안식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은혜도 받고 웃고 즐기다가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삼위일체 주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이 시간만큼 유익한 시간도 없을 것이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 원고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 없이 하면 또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잘못 또 이렇게 제 생각에 의해서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머리는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이 시간만큼 내 평생에 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알짜배기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이게 웬 말이냐. 교회 오면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들을 줄 알았는데 처음 갔더니 복잡하더라. 다음부터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참 오늘 같은 날 오셨으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교회력은 여러분 주로 성탄절, 대림절,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어떤 사건을 이제 행하시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고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력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늘 예수님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 같은 것을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저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시작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어요. 이 사도신경 외에 또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 니케아 신조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신조냐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은 우리 또는 나는 한 분이시며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두 번째, 이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요 신 중의 신이시며 빛 중의 빛이시오며 참 하나님이시요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작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나는 믿기를 성령 곧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섰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시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끝났죠?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성령님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시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섰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자세하게 더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 죄사함에 대한 세례에 대한 고백, 부활과 생명이 임할 것에 대한 고백, 이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신앙 고백에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첫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어지럽죠? 머리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어디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져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의 핵심을 모르면 뭐 좋은 말 하면 거기가 좋은 개벽, 거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골격,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역할은 뭐예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각각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서 완전체로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저 유대교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교. 저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달라요. 자, 저 유대교나 이슬람은 유일신, 단신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일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야훼 또는 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라 하나, 숫자 1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의 자세와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종교인과 확실히 구분시켜주는 결정적인 진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이것 떠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론이 언제 정립이 됐느냐면,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 정립이 되냐면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핵교 다닐 때, 핵조 다닐 때, 저는 그 부산에서 처음 핵조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학교를 핵조라고 그러더라고, 부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저는 학교로 배웠는데, 어떤 학교 다니실 때에 니케아 회의, 여러분 생각나시죠? 325년 뭐 생각이 나겠나, 다 까먹었잖아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회의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이 회의를 이제 주관해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회의를 왜 주관하느냐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스무리하지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으냐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 따라서 합시다. 졸리니까 그냥 이건 학적인 거라 여러분 그냥 따라서 안 하면은 그냥 졸고 넘어가니까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안 졸리죠?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걸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아직까지는 치매하고는 먼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 말할 때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밝은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지금 성령께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325년에 회의를 주관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를 듣죠. 왜 예수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서로의 주장하는 바를 막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어디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몇 년도에? 325년도에.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뱀을 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쳐다보면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들이 뭐에 물려서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고 있다고. 근데 그 불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 산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적어도 사람으로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마구간에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천한 대우를 받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할 때 숫자적으로 하나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그러면 일밖에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일이 아니에요. 숫자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한테 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구하는 자가 있고 이제 응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1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여러분, 이름이 새 이름이 나오잖아요. 숫자 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새 하나님인가? 또 숫자 3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3개 달린 괴물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이것 가지고 3년 동안 싸웁니다. 신학생들이 교수님하고. 맞네 틀리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비유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예를 들고 비유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성경에도 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 1장 6절로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여기도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자신과 성령님을 또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떠나가서야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구별됩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구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구별됩니다. 각각의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라는 개념은 그럼 뭐냐? 성경에 하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개념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냐? 본질적으로 네가 하나님과 똑같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라는 것을 숫자 1이라는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숫자 1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다른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다. 이게 신비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라는 말의 개념은 뭐냐?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라는 개념은 뭐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의 속성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같은 모든 신의 속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다. 본질상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뭐냐?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이거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제가 교리를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 지금 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셔도 돼요. 하산해도 돼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독립된 신성과 위격을 가지셨지만 그들이 따로따로 역사하시지 않고 창조와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역할을 분담하셨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적용해야 돼 우리가.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셨지만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은 분담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조를 함에 있어서 물건을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 뭐 여기 마이크 하나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마이크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 마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역할과 분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자기의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마이크를 만드는데 서로 내 일만 할 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주관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되느냐?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느냐? 이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들어가요. 성부에게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성부, 성자에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연합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죠. 분명한 개별적인 인격을 갖추신 독립적인 존재가 맞아요. 혼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들어가서 섞이지 않아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완전한 합일체를 만드는 것. 이게 삼위일체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야 맞지. 신학생들도 이해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천국 가서 장 목사 이런 설교 했나 안 했나 물어보면 하나님께 내가 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안에서 이단에 빠졌다 그런 말은 내가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요. 이 안에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설교했다고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럼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동시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자존심만을 고집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꺼이 그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학 때문에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이래. 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 그냥 부끄럽게 수줍게 자기는 감추고 그러나 역사는 나타나. 이게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 내가 목사네 하고 목사 타이틀을 내놓고 뭔가 큰 소리 치고 내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목사가 다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생명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줍어 하시는 성령님처럼 나는 없고 형제가 나타나고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수줍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완전한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을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네 하시지 않고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서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 성령 하나님처럼 열매는 나타내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감추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상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단과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교회 공동체, 죽은 교회죠. 제가 많이 격길로 나갔습니다. 원고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격길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에 복잡해서 살기 힘들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느냐고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로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 대양제일교회 올 때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확 넘치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대양제일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되어주시는 사랑. 교회 안에는 내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치사하게 째째하게 말이죠, 내 자리 갖고 싸우는 교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Father in heaven,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로까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니까요. 위선된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랑이라니까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나의 가장 소중했던 독생것까지 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양제일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삼위일체론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통은 다른 말로 교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유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합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의 지휘와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화평과 화합과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 편 내 편 가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때도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하나님 숫자 1이 아닙니다. 연합이요, 완전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옥의 모형이에요? 지옥의 모형은 아니지만 지옥 따라가는 비스비리한 모형이 돼버렸잖아요. 편가르고 나누고 당을 짓고 내 편 내 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모이고 커피 마시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시작하기 5분 전, 또 시작하고 5분 후에 와가지고 끝나기 5분 전, 끝나자마자 땡 하고 교회당 밖을 나가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번에 강의 들었을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께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니래요. 그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숙제를 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준비 좀 해온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동안 한 번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 나가 원수됐던 사람들에게 그 선물 좀 나눠주자. 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가져온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교제가 있어요. 교통함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교통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의 생명 완전체를 만든, 이거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냄새난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가 된 것처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시야를 좀 넓힙시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도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뒷분이라도 인사도 하고 손을 만져주시고 포옹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좀 돌아가시고, 이제 밑에 식당에 식사하실 때도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서 밥 드시지 마시고, 맨날 보는 사람들과 밥 먹고 앉았어. 그냥 밥맛이 나요 그게? 이게 교통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좀 낯설다고 하는 분들, 교회 와서 주저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이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성을 다 꿰뚫어서 맥을 꿰뚫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